오늘은 2021년에 우리가 한번 날을 정하고 주의 종들과 또 주의 종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 또 건강과 목회의 사역들 그리고 평온함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김의 은혜를 나누는 취지의 교역자 보건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이 여정이 거칠고 또 모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름다우면서도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을 가꾸어가는 우리 성직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 그리고 그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첫 번째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한때 애굽의 차기의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뒤로 한 채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광야로 도망을 가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저 평범한 양치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권력도 화려한 왕족의 생활도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게 세월을 지나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그는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이 엄청난 고난과 또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서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타이틀을 갖기 이전에 그 사람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 이스라엘의 인도자이기 전에 이 직책과 사역 이전에 모세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모세의 이 영적 관계에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이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 소위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이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무너져 버린다면, 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이 모든 일체의 일들은 그저 자신을 위한 기쁨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삶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의 신앙 고백이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목회자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자리 잡고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에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구심점은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을 놓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쓰잘데없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목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성직교회와 성도님들께서도 종의 마음과 다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와 성도님들께서도 종을 바라볼 때에 그저 한 사람의 목회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살펴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종으로서의 사명과 그 역할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은 가장 먼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받들어야 할 거룩한 사명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큰 소리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실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당장이라도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결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 봐라. 비록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지켜야 할 내 삶의 도리, 내 존재의 도리,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할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 것이냐?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살아온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성지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이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종됨으로서의 자리를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쁜 마음으로 살펴보아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뜻을 모아서 합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이 종으로서의 사명의 길이 때로 제 자신의 목숨과 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을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서 여짜오되 하나님 참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신다면은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먼저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모세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 생명책에 지워달라라고 하면서까지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종됨의 자리, 또 주님의 거룩한 이 종으로서의 사명의 자리가 여러분 마땅하게 또 기꺼이 각오하고 다짐하고 가야 할 자리가 아닐까 싶은 거죠.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제가 사람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먼저 그 자리를 바르게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누구냐? 두 번째, 저는 목회자이고 저는 인도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세처럼 자신의 그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왕족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침 햇살에 사라질 이슬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고 그것들로부터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야 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목회자로서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짐 없이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영원한 가나안의 천국까지 온전하게 인도해가는 인도자,
그리고 동시에 때마다 순간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이끌어가야 할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낼 때, 그때가 바로 목회자로서의 영적인 자부심과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를 담임 목사로 첫 서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30년째, 만 30년이 되니까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내왔는가. 어제 저녁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한 후에 보니까 제가 목회했던 도계 지역이 까막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탄전 광산지대, 참 슬픔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필요했던 그 지역에 매일 아침만 새벽이 되면은 까만 철모에 정말 허름한 그런 작업복을 입고 지하 1000m, 1500m 그 광산 철로를 따라서 들어가서 그렇게 탄을 캐고 또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곳에서 제가 6년 7개월 동안 그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어제 그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괜히 여러분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참 정이 많았던 곳, 참 그리움이 되는 곳, 보고 싶은 성도들이 지금도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시겠죠. 그런 목회 30년의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한 언어가 뭘까? 마음을 설레게 하고 지금도 이렇게 보람되게 하는 그런 언어가 뭘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목사님, 이야,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 정말 똑똑해. 공부를 어떻게 했어? 또 성격이 어때? 그런데 말이에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썩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들려주셨던 교우들의, 성도님들의 그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 말이 30년 동안 가장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 그렇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게 제일 이렇게 그나마 가슴 속에 여러분 잘 새겨지게 돼요. 그 소리를 들을 때 괜히 이렇게 막 행복해져요. 또 다른 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은 참 말씀이 좋아. 애굽에서 이 430년 동안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저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이 있어라고 하는 전설의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땅에 가서 살아본 사람도 없었고, 사실 그 땅을 먼저 가본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꿈에만 그리던, 그리고 어느 때에 우리는 그 땅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망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가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길만 아는 인도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늘 돌보아 주면서 인도해 주어야 할 바로 영적인 인도자요, 동시에 영적인 목자가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내면의 모습까지도 추스르고 돌봐 주어야 할 신앙적인 목회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인도자이며 동시에 그 천국에 도달하는, 그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는 순간까지도 흔들리거나 요동치거나, 그리고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가 바로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그저 단순한 목사로서의 직책과 목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한 사람 영혼을, 그 생명을 책임지고 마침내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까지 안전하게 이끌어가야 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사명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사실 목회자는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도 이 일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일처럼 가장 우선시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을 기워하고 또 손주들을 기워해서 마음을 표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안 하시고 그러시면서 아이고 내 사랑하는 내 똥강아지 그러잖아요. 그만큼 예쁘다는 거죠.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지. 그 똥을 다 일일이 치우시면서까지 그래도 하나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늘 표현하시는 말씀이 양과 같다라고, 어린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 표현 속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런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꼽아본다고 한다면 12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 어린 양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지켜내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는 아주 힘이 연약한 짐승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양은 천성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짐승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이 시력은 3m, 5m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서 나머지는 흐릿하게 형체만 있어서, 그래서 여기저기 자기가 막 가지만 사실은 자기가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길을 알지 못해서 보이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절절절절 눈에 보이는 것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절절절절 따라가게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선한 목자면 바르게 절절절절 따라가면 되는데, 때때로는 그것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해서 따라가다가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탈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거친 사납고 거친 맹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오직 목자가 있어야지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한번 넘어지면 자기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다리가 짧잖아요. 그 몸통이 또 통통하고, 그래 어쩌다가 한번 넘어지면은 절대 자기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우심이 아니면,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마치 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성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양과 같아서 때로는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쉽고 때로는 길을 잃어 방황하기도 쉽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있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고기가 물을 만나야 행복하고, 또 물에는 고기가 건강하게 잘 살아야 그 물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린 양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그때에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런 건강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또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교회의 관계, 성도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양이 되는 성도들께서도 선한 목자를 만날 때 비로소 행복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좋은 교회와 정말 좋은 성도들을 만날 때 세상에서 그것보다도 행복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종과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는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채워주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래서 서로가 행복해지고 서로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는 말씀 그대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요, 또 행복한 우리 성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 복원주의를 함께 보내면서 부족한 종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지요. 주님, 제가 그런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참 좋은 성도가 되기를 함께 다짐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래도 변치 말고 잊지 말아야 될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인도자와 영원하신 목자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변치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영원하신 인도자는, 나의 영원하신 목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서 선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원한 참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올곧게 부여잡고, 때로 거칠고 험악한 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지만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그 주님을 꽉 부여잡고 그렇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회자 복원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종들을 선함으로 대해 주시는 우리 성도, 우리 믿음의 성지 가족들 다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